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학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백수 남자가 동물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을 했더니 상사가 쉬운 일이 있다면서 원숭이 탈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우리 안에서 나무를 타고 재주를 부리고 열심히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원 구경 왔다가 정말로 원숭이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타고 재주를 부리다 그만 옆 담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른되면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그 사자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얼마 받니? 그 사자 역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은 없던 열정도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뭡니까?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회 3년 동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열정을 12제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12제자는 또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천 명에게 전하는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왔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배달부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왔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암울한 이 시대에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글로 번역했는 그러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와서 은혜를 받고 이 장사꾼이 자기 집을 헐어서 교회를 세웠는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최초로 지어졌는 소래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또 다른 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해서 돈을 벌든지 또한 이렇게 지식이 있든지 봉사정신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토마스 하리스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4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 말은 뭐냐? 나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 피해 망상이 많습니다. 무기력함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매사에 나는 불행한 것 같고 타인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 뒤틀리면 끝장내보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긍정하는데 타인은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우월감, 자만심, 타인을 비방하는 것, 강박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타인이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 파괴적인 인간입니다. 나도 죽고 니도 죽자.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보복 심리가 엄청납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 체념이나 무의미하게 빠져가지고 은둔형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가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관계로 아름답게 보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되는,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한,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는 것도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되면 하나님 말씀 펼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는 이 최용도 옛날에 간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다리가 불편합니다. 대구 동성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80년대 초예요. 그 집회도 가보고 이 선교단을 저희 교회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교회가 있을 때요. 이 사람 보면은 전국에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문서 선교하고요. 쪽지 복음 전달하고요.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요. 여러분, 서서 다리가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프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드냐 물어보면 뭐라고요? 두 개 다 힘듭니다. 맞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더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 환경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다. 말은 뭐겠습니까? I am okay, you are okay. 모든 관계가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계적인 부흥사, 이분이 집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뜨거운 소명감과 그게 열정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지적인 자산이라 할까요? 이 가졌는 경제논리라 할까요? 이런 걸 엄청나게 따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 수승공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소명감에 많은 사람들이 녹아났습니다. 마기 백화점도 있대요. 다른 것은 다 가격을 할인해도 절대로 할인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데 바로 염료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할인해 주는데 마기 백화점에 염료는 할인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이 염료는 인간을 죽이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도 관계가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휘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글도 잘 쓰고 재능도 있고 연설 가고 교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집어치우고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쓴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보다 더 높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더 큰 가치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 역사를 썼던 윌리엄 캐리도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선교 현장으로 나갔지만 자기로 선교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또한 목사님들 선교 현장으로 불러내어서 오늘날 전 세계 선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분야예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이 영화 한 편을 잘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한 가지 만들었다. 그를 보는 순간 어떻다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 순간 어떻다고요? 좌절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하는 일들이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과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온 가족이 그 토요일이면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곳이면 토요일 날 온 가족이 가서
봉사를 하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10년째래요. 아무 보수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0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강변을 걷다가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500만 원 준대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너가 빠지면 내가 구해줄 테니까. 그래서 신고해서 500만 원 받자. 그래서 밑에 어느 경찰서 이렇게 적어놨더라.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헐떡거리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친구가 그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문구가 있더래요. 표지판 밑에 적혀있는 죽은 자를 구하면 1000만 원 줌. 야,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인내하면서 키우는 줄 압니까? 열받아도 키우는 줄 압니까? 속이 상해도 도와주고 키우는 줄 아십니까? 내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열정만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직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에는 무조건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지 짜증스럽습니까? 불만입니까? 속이 터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바닥났다고 생각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그야말로 이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 버텨나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오지에 가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계속해서 계좌번호를 보내가지고 어젯밤에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은 뭐냐? 그냥 노출되어서 그곳에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살기를 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땅까지 사랑한대요. 거기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까지 자기는 사랑한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열정의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편한 일, 거친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철도를 최초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한국에도 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찌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철도를 놓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는 순간 멋진 인생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인 것입니다. 폭풍 후에 뿌리가 뽑힌 떡갈나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루가 강물에 실려서 갈대가 자란 강둑에 닿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자기처럼 힘이 센 나무는 뿌리가 다 뽑혔는데 갈대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풀이 폭풍우를 굳건히 견뎌내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갈대가 떡갈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요. 아저씨는 폭풍우에 맞서 싸우다가 망가졌지만 우리들은 아무리 약한 바람이라도 허리를 굽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불만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한탄하고 시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멘탈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수용하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시 유연성을 가지고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실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포기를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열정은 포기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로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합니다. 힘들다고 멈추면 하나님이 꾸중하십니다. 일어서라고, 달려가라고, 좀 더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그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열정을 품고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위대한 목회자로 60대 초반에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난 천국으로 가셨던 여러분 7번 수술을 받고 서너 가지 암을 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연예인 교회를 했어요. 연예인들만 딱 나오는 교회를. 어디에서? 지하였어요. 그 중에 이제 탤런트 가운데 청소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갈 때에 웬날이니까 신방 갈 때 이 탤런트만 데리고 갔대요. 데려가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 집이 왜 지저분해 하면서 그 집에 청소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청소하기를 원해서 소문 듣고 예수 믿으러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하면 이 탤런트 가가지고 유명한 탤런트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탤런트 가서 그 집에 신방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청소를 싹 다 해줘. 왜냐? 목사님이 그만하라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에게는 이 청소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 유명한 탤런트가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 부흥을 주도했던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했는 사람은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과 자랑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열정의 지수가 빵점입니다. 열정의 온도가 빵점입니다. 너무나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온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은요. 그래서 그 온천장에 물이 수로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내릴 때에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쭉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천물은 뭐야? 뜨거워야 됩니다. 온천 가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열정을 데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치신다, 토해내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련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봐줍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능력을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사토로 도와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위대한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 하나만큼은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도전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수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감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멋진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일로 850명을 상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850명 가운데
근데 직면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발레리나 가운데 강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57세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한결 달려왔던 여성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18세 때부터 독일에서부터 발레리나 최연소 나이로 입단을 해서 성공을 했는 분입니다. 32세 때에 전성기 때는 정강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최소한 1년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열정을 깔아먹는 바이러스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퇴치 못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던 강수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삶을 꿈꾸지만 사실 특별한 삶은 없습니다. 보통의 삶을 특별한 열정으로 살면 그것이 특별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때문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룹니까? 그렇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날의 계획을 할 수 있는 만큼 전력을 세워서 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깎아먹는 가장 나쁜 벌레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고 밀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이든 직업이든 공부든 뭐든지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의 열정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총수가 누굽니까? 몰라도 됩니다. 정용진이라는 회장입니다. 이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입니다. 이분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회장이면 자기 이미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했던 거 다 드러냅니다. 특히 2022년도에 KBO 한국 시리즈에서 신세계 SSG가 우승했을 때 정용진 회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이크를 기작 탁 갖다 대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젊으니까 용진이 형 때문에 내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대기업 회장과 지금 함께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용진 형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답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이 글에 정용진 회장이 어떻게 답했는 줄 알아요? 오 형제여, 옆집에서 삽시다. 그의 우선순위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신세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신세계가 망해도 이 회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믿음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열정의 온도를 높여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열정의 지수를 끌어올리라고.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 산과 같은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